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 51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13절부터 16절,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에스겔 20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 에스겔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읽는 성경이 역대하이고요. 에스겔은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악인의 멸망,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의 환상, 그런 소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는 에스겔서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그거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시대가 언제라고요? 네, 포로기 시대입니다. 포로기.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이란 땅, 바벨론이니까 이라크 땅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예언을 한 포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자신 자체가 포로이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포로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선택되어서 바벨론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되면서 그 예언을 한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내용은요, 여기 시드기야 왕이라고 나왔는데 잘못 나왔고요. 포로 시대, 특별히 에스겔이 많으니까요, 제 2차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10장 13절부터 6절까지는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비웃고 욕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내용들을 잠시 다루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에 복종해라,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곧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짓 예언들을 오히려 더 믿고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들, 참된 예언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또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나머지는 다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10장 예루살렘은 치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야기. 11장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심판. 흩어진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의 땅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규탄. 14장은 우상 숭배자와 그 추종자에 대한 규탄.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어떤 중재도 심판을 되돌릴 수 없게 된 이야기.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불에 던져질 것이다. 16장은 예루살렘의 죄와 출생,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죄에 빠진 예루살렘,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약속.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떤 의미인지 이 밑에 괄호, 이게 박스로 쳐서 나온 내용들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은 죄악의 개별적 책임, 의로운 사람은 살고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까지 다 죽는다. 우리는 죄 지은 유다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 지은 적 없는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살고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한 자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 너희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개인적으로라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일,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에스겔 20장은 그래서 과거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반역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건 과거의 일이고요. 이제 미래의 일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가 불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지만 이제 심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실 것이다. 22장 1절부터 22절은 죄악 구성인 예루살렘. 풀무불이 모든 것을 녹이듯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을 녹일 것이다. 23장은 두 명의 매춘부 비유. 이 매춘부 두 명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매춘부는 북왕국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매춘부는 남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매춘부가 자꾸 부정을 행한다. 근데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두 번째 매춘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남왕국. 남왕국은 북왕국의 멸망에서도 배우지 못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중심이 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독특한 사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독특하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상이 죄악의 개별적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같이 죽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죽고 이런 거 아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만 심판을 하고 아들이 의로우면 아들을 살린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왕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또는 지도자들은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악한 자도 회개하면 살 것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분명히 다시 모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에스겔은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캄캄한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 26살. 네? 26살. 26살 정도요. 네, 거의 저도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20대입니다. 20대 중반, 후반, 또 그 에스겔서에 보면 31살 때의 예언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31살 때 한 예언이 그 전이기 때문에 26살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쯤의 나이입니다. 정말 피 끓는 청춘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청년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수용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너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저 사람들 때문에 끌려왔다라고 서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와 그리고 다시 회복을 간절하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리고 19절 20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장로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위로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에스겔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에스겔도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에 만족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 그러니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에스겔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만약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해라. 이들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회개해라. 이렇게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 18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도.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느냐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에스겔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 어떤 세력 때문에 그랬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뭘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돌아보며 회개하고 살펴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참신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신이 그들이 인간이 믿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다른 신들은요. 자신을 믿는 민족이 망하면 그 신도 망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보통의 다른 민족들은 자신이 믿는 그 민족이 자신을 믿는 민족이 그 민족 자체가 멸망하면 그 민족이 믿는 신도 다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든 그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신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민족을 스스로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그 민족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선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와 별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스겔 21장 3절에도 나오는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칼을 드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칼을 잡은 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직접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신앙적인 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칼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칼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들었죠. 그런데 참된 예언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판단을 할 때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한 취지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부유함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데 물론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바벨론이 칼을 들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그러나 실제로 그 칼은 하나님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에스겔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망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근데 1장의 눈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망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보는 독특한 눈은 그 바벨론을 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거나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또는 복종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80장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갈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합니다.